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43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마치 율법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사는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율법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 때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의로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틀 안에 살려고 더 노력을 했고 더 든든한 틀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받으며 이제 살아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퇴색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갇혀있는 그 틀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48절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 가지 틀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깨트려야 되는 세 가지 틀. 첫 번째는 교묘한 방법으로 진리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틀이에요. 이 틀은 저는 맹세라는 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듣기는 들었지만 34절에 보시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구약에서는 맹세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구약의 말씀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요, 진실을 규명할 때 재판소에서 혹은 서약을 할 때 이 맹세를 했습니다. 율법에는요, 거짓 맹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맹세하는 것, 그리고 맹세한 것을 깨트리는 것, 이것을 금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맹세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맹세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어서 그런지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이 맹세를 남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재단에 재물에, 하늘에, 땅에 사람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맹세 뒤에 진리를 숨기고 거짓을 앞세우는 거짓 맹세가 늘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맹세를 가르쳤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본문 해석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금으로 맹세하면 당장에 내야 되니까, 그 지키지 않으면 내야 되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예?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외 예물은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예물이기 때문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하지만 예물로 하면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맹세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성한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숨기는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이 일 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 일 없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친구들하고 막 다투잖아요. 그러면서 말싸움 하면서 너 이거 진짜야? 너 맹세할 수 있어? 막 윽박질러요. 그러면 이제 궁지에 몰린 친구가 그래 우리 엄마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해! 막 이런 일 하거든요. 물론 다급해서 자기 진실을 좀 알아달라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 하지만 엄마 이름 걸고 뭐 아빠 이름 걸어도 이거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를 막 남발하는 경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맹세를 할 수 있도록 하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진실을 말하면 살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며. 그리고 이 맹세를 통해서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 서로 믿는 사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한 사람의 말을 믿고 맹세한 사람은 그 말을 반드시 지키는 사회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야말로 서로 믿는 신용사회 아닙니까? 거짓말의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진실을 잘 말하지 않아요. 말로는 맹세하지만 그 맹세를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절대로 말로 하는 맹세 믿질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공증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조항에 내가 이것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겠다. 약속을 해야 공증의 도장을 받아야 서로 믿어주는 그러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함으로 서로 믿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맹세라는 틀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여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삶의 틀로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37절에 보시면 이에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이야기하라. 맹세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쌓은 삶의 틀을 깨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삶의 틀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말씀하셨어요. 이를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법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것으로 이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법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 함무라비 법전을 따라했다, 뭐 이렇게 도용했다 주장하지만 함무라비 법전과 이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근본 취지가 달라요. 함무라비는요, 복수에 중점을 두어서 그 이상은 복수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율법은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갚아줘야 되는 배상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 나오는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우리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해보복법이 등장하는 이 출애굽기 본문의 배경은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한 경우에, 이런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참 드문 경우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라 하시는데, 이 갚는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가해자예요. 가해자가 배상의 의미로 갚으라고, 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요? 배상의 의미가 아니라 보복의 의미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손해본 만큼 남들도,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도 손해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감정을 실어서 눈은 눈으로 보복하고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사회가 된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클락션 울려봐요. 예, 한국에서 그런 좀 무시무시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막 보복하면서 차를 들이미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 보복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율법의 틀 안에서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함무라비 버전에도 나오는 세상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회복하라 하시는데,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래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고,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도 가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른뺨 맞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왼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칠 수 있는 방법은 몸을 비틀어서 손등으로 아래에서 위로 후려치는 경우입니다.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아픔도 아픔이지만 모멸감을 느껴요. 유대인들은 오른손에다가 인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반지 인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참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참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손해 본다고 하면 뭐 고소를 하던 고발을 하던 보복을 하던 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틀을 깨트리래요. 뺨을 맞는 것도 부족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래 겉옷은 구약에서 절대로 못 갖고 가게 했거든요. 겉옷은 그들에게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옷으로 저당을 잡혀도 밤에는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뺏는 나라, 보복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채워줄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틀을 깨트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삶의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깨트리기를 원하는 틀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한계를 두는 틀이에요. 사랑의 한계. 본문에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자기 이웃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서 이웃은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웃이 아닌 사람들, 특히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워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원수라 하는 것은요, 나에게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한, 우리의 가족을 죽였다든지 하여튼 나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한 그런 원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개인적인 원한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과 살면서 별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했습니다. 대놓고 미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 그들의 원수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로마를 원수로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로마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갖고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좀 이해할 만해요. 저는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일본이 싫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수탈해가고 막 이렇게 강하게 압박했던 그 일본이 싫어요. 하지만 일본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싫어할 필요는 없는데, 유대인들은 싹 다 잡아갖고 그 사람들 다 원수라고 생각하고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 적을 정해서 미워하는 것,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같은 세상의 논리를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로 생각해서 미워했다면 해도 주지 않고 비도 주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틀을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사마리아 사람도 로마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혹시 우리 안에 깨트려야 되는 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이 틀을, 저도 살면서 이 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깨트려야 되는데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내가 꼰대가 되어가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꼰대라는 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위키백과를 보면요, 꼰대를 이렇게 정의해요. 꼰대는 원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으나,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속어다.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 자기의 틀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삶 안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이 틀 안에 꽉 갇혀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실지 걱정돼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명령하고는 상관없는 엄청난 두꺼운 틀, 철옹성과 같은 틀 안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까? 교회 오지 않는 이유,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못된 틀을 깨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꼰대 기질, 교회가 버리지를 못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 어둡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불법을 자행하며 교회 건축을 진행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교회 헌법을 교묘히 이용하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합니다. 목회자 활동비라고 하면서 헌금을 유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진리라고. 그리고 아멘을 강요하죠. 맹세를 강요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 솔직히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손해보려 할까요? 교회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재산이 많은 교회 엄청 많거든요.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항목 헌금을 만들어내서 항목 헌금으로 따로 불우이웃을 돕고 선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땅 사고 뭐 기도원 사고 건축 사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모습, 그 돈으로 불우이웃 돕고 그 돈으로 사실은 선교해야 되는데 그 돈 따르고 헌금 따로 걷어요. 교회가 부를 축적하는 이유? 저는 어릴 때 큰 교회 다니고 대형 교회 다녔지만 지금 제가 작은 교회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립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른뺨을 맞았을 때 교회가 왼뺨을 돌려댈까요? 속옷을 달라고 했을 때 겉옷을 줄까요? 물론 있죠. 우리 힘들게 목회하시는 교회 또 목회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싫어하는 사람들 마귀라고 아예 규정하고 대놓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죠? 무턱대고 사랑해요. 권력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들이. 그들이 뭐 하루는 절을 가고 또 하루는 뭐 성당도 가고 다 가면서 믿는 척하고 기도하는데 자기 교회 와서 한 말씀 해달라고. 이해가 안 가요. 요즘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동성연애자들, 성소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원수를 보는 시선에 가깝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구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는 이들을 수용하지 않아요. 저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선택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원수여서는 안 되죠. 이웃이어야 되죠. 이웃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도 이웃은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원수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워해요. 이 틀을 깨트리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스스로 쌓아올린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퇴보하는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틀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 어떻게 깨트리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틀을 깨트릴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것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권한, 내가 가진 이권, 이거 먼저 다 부인하고 내려놓지 않으면요,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공부 조금 했다고, 아는 것 조금 많다고 내 틀 쌓아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근본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 틀을 깨트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틀을 다 깨트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각 틀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2000년 전에 꼰대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똑같이 지금의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 계세요.
계속 그렇게 사시고요. 저는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혹시 내 안에 틀이 있다고 오늘 좀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그 틀을 깨트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힘써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는 소중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쌓아온 어떠한 틀 안에 갇혀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